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서부터 3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귀와 눈으로 잘 보고 또 듣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이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네, 지난 연말에 우리 베델 한인교회 또 우리 김한효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엘리야 새벽기도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전한 다음에 저를 따로 앞으로 불러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온 회중이 따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PCUS와의 그 소송이 다 마무리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나고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온 회중이 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따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형제자매들이 가까이서 멀리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베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을 섬기시는 우리 김한효 목사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무릎 꿇는 교회, 진동하는 세상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입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기본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귀한 부흥 집회를 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고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쳐주셨는데 제가 그 왼수를 갚아야 되는데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이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 120문도가 베드로의 외치는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제자 되는 기적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또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남자만 5,000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예루살렘에 정말 예사스럽지 않은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그냥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그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 파워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아주 무능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핍박하게 되고 결국은 사도들을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드디어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는 묘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막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갑자기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소위 out of nowhere,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뭐 이렇게 가시적인 이유 없이 핍박이 오게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문을 닫는가 싶었는데 그때 교회가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려운 상황이 처한 자가 있느냐? 여기저기 전화해 볼 것이요가 아니고, 너희 중에 힘든 일을 당한 자가 있느냐? 좀 빽쓸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아보시오가 아니라 너희 중에 어려움 당한 자가 있느냐? 뭐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역대로 기도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고 역대로 기도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back to basics,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베이식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도하게끔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기도의 기본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기도의 기본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장풍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의 볼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을 하는 것보다 들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품성과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기도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하면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묵상하면서 믿음이 생기듯이 기도 역시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묵상과 집중이 이루어지면 기도에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이렇게 친절하고 인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영광과 크심을 집중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실은 기도 생각이 잘 안 나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저는 찬양을 먼저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게 돼요. 나의 어텐션이 하나님에게 모아지게 돼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갑자기 어찌할 바 모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나의 그 모습 속에 수많은 장애물처럼 내 앞에 쌓여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확 작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작아요. 하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만만해집니다. 어마어마해가지고 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스트레스가 꽉 차가지고 숨도 안 쉬어지는. 저는 그걸 맷돌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맷돌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은.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한지 그게 스트레스예요. 보니까 맷돌이 항상 올려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죠. 여보 지금 맷돌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항상 맷돌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맷돌이 막 오르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맷돌 한 서너 개가 하나씩 내려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Do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기도하는 사람만 알 거예요. We speak the same language. 그죠? 이해가 되죠? 맷돌이 항상 있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상대적으로 작아져 있는 나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그 맷돌들이 내 마음에서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자유의지 논쟁이라 해가지고 마틴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아주 역사적인 논쟁을 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에라스무스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당신의 기도는 너무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여러분의 기도를 옆에서 듣는데 혹시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인 것 같다. 왜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너무 작아요. It's manageable. 근데 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I believe in God the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상대적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쫄아들 수밖에 없죠. 작아질 수밖에 없죠. 매니저블한 걸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해놓고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과소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 대주제 Servant God 이렇게 기도합니다. 절대적 대주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이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문제는 하나님의 사이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사이즈를 불릴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거 누가 기도한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나는 이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Humanly speaking.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체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대대손손 물릴 신앙의 유산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거품 물고 있다가 쓰러진 아이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고 죽은 것 같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울 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이런 기도하지 않고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풍지박산난 콩가루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가정이 회복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꽉 막힌 길에서 갑자기 털커덩 형통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죽으라 죽으라 하고 안 된다 하고 하는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도님의 비즈니스는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재수가 좋아서 아니요. 어떻게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사이즈를 생각하세요. 그분이 지금 뭘 들어줄까 하고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뭐를 구하십니까? 캔디 하나 주세요 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하는 사이즈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즉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데서 그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기도 속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을 지금 인용을 했죠. 말씀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확하게 시편 2편에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섭리가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핍박은 큰 물통에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A drop in a bucket. 사자성어로 조족지혈. 이게 세 발의 피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일어나는 어려움에 놀라지를 않습니다. 이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럴 거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악해집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옛날이 좋았어요? 지금이 좋았어요? 그러면 다 옛날이 좋았다고 10중 8구 얘기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좋은 현대 과학 기술, 훨씬 편하고 훨씬 기계 문명, 모든 것이 편한데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3000년 전에 어떤 동굴에서 이런 벽화가 발견되는데 그 옆에 낙서가 쓰여져 있었대요. 3000년 전에. 그래서 낙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판독을 했는데 그 낙서가 이런 거래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렇게. 3000년 전에. 근데 그 말을 요즘도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버릇이 없다. 그러니까 3000년 동안 계속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못된 버릇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악해지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고 그럴 때 여러분도 그 악해진 현상의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거에 하나의 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그때 세상이 악해진다고 그랬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보면서 너무 기절할 만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실질적 무신론자, practical atheist, 실질적 무신론자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쓰는데 그 실질적 무신론자
그게 누구냐면 교회 안에 실질적 무신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자가 실질적 무신론자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에이세이스트. 그런데 교회 안에서 기도를 안 하는 분을 실제적 practically they are atheists.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에요. 왜요?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지 않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의 최대의 사랑 표현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으시는 하나님. 소리를 빽빽 질러야 깜짝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좀 들어보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한 아버지로 자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인자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요즘 그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 중에 있어요. 이제 내일이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들은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나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5시까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정말 어떻게 정신없이 돌아가요. 그냥 막 돌아가는데, 저는 얼람 없이 거의 깹니다. 이제 몸이 아주 그냥 배어가지고. 근데 우리 아내는 우리 아내도 얼람 없이 깨요. 왜냐하면 얼람이 울려도 안 깨니까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 얼람도 바로 침대 옆에 있는 얼람이 하나 있고, 일어나지 않으면 못 끄는 얼람을 저기 위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일어나니까. 이거 딱 꺼놓고 또 잡으면 엄마야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여기 옆에 있는 거 하나 딱 눌러서 스누즈 하는 거 하나, 또 끌려면은 일어나서 걸어가야 끄는 거 하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내는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왜 안 일어나니까 안 들린대. 안 들린대. 야, 대단해. 근데 제가 애를 넷을 키웠습니다. 제 애가 넷인데요. 그러니까 쪼망쪼망 애들을 막 하니까 얼마나 애 키우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건너방에 우리 애가 새벽 1시든 2시든 배고팠는지 뭐 이제 엥 하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요. 저는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얘기하세요. 저는 안 들려요. 저는 진짜 딱 자고 새벽 기도 가기 전 일어날 때 그 시간 사이는 웬만하면 거의 안 깨요. 거의 일어날 쯤이면은 일어나요. 무슨 소리 들으면 그땐 들리는데 일단 잠에 빠지면 그냥 푹 자버려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아내는 얼람에는 못 일어나는데 아기가 잉 하면 팍 일어나가지고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잉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안 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안 들어요. 유리창을 깨도 신경도 안 써요. 돌팔매질을 해도 고개도 한 번 안 돌려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잉 할 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새벽이라도 잠에 들어도 깨워서 달려가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분한테 기도하세요. 뭐 그냥 들어주실까 안 주실까, 뭐 내가 새벽 기도를 내가 작년에 나가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런 걱정이랑 말라요. 걱정이랑 말라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성도님도 새벽 기도 같이 좀 하시다 그러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도 있잖아요. 좀 이번에는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나오면 하나님이 놀래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안 나오던 성도들이 나오면 제가 하나님이 놀랜대. 하여튼 굉장히 믿음이 깊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놀랄 것까지 다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말이죠. 어떤 성도님은 요즘 안 나오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안 나오는데 왜요? 교회 주차장이 비좁은데 나라도 안 나가야 뭐 이런, 하여튼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이런 믿음 있는 성도들 때문에 참 힘들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He hears us. 들으세요. 귀를 여세요.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여세요. 자,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위협을 고백합니다. 아무런 과장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이죠.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Look upon their threat and see our situation. See our situation. 하나님 우리의 형편 좀 보세요. 완전히 뭐 다 놓고 나가야 하는 우리의 형편 좀 보세요. See our situation. Look upon their threat. 이 위협, 위기천만, 완전히 거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위협천만한 그 일들을 있는 그대로, 뭐 거기에 과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See our situation. 우리의 상편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 좀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봐주세요 하고 하는 기도요. 기도의 생명력은 솔직함에 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거나 과장하는 것이 기도의 생명력이 아니라, 기도의 생명력은 솔직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가 안 돼서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답답하네요. 옆에 있는 분들은 그냥 기도하면 그냥 와와와와 하고 그냥 기도가 탁 터지는데, 하나님, 나는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입이 막히네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 답답하네요. 저 말 안 듣는 저놈의 자식 어떡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근데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오해하실까봐, 솔직하게 알았다고 또 여기 저 못된 김집사가 왜 또 여기 보입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대표 기도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고백하는 그 기도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하는 게 기도의 생명력이에요. 솔직하게. 하나님, 이 형편 좀 보십시오.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좀 보십시오. 저 평생 왼수, 오늘도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저 골프나 치고 들어오는 저 왼수를 좀 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세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이런 솔직한 기도의 제목들을 털어놓겠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지금 거지 되겠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다 두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See our situations.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표현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핍박받고 있는 교회의 필요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호해 주세요? 아니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사도 베드로를 지켜주세요? 아니면 이 핍박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어쩌면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굶지 않고 끼니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듯이 우리의 필요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같으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빨리 좀 건져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것 같은데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argument from silence라고 아무 말도 지금 성경에 그런 기도를 했다고 적혀 있지 않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놓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29절이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와우. 저 같으면 하나님 베드로를 빨리 탈옥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퍼블릭하게 우리 교회에다 몇 번 이 설교를 했는데 이 동성 결혼 때문에 누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결혼주례 해달라고 보니까 동성 연애자들이에요. 그래서 난 그거 못 해준다고 내 신앙 양사 못 해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동성 성 혐오증으로 이제 걸고 이제는 대법원에서 그걸 합법화 시켰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간에 이게 어떻게 지금 턴아웃 될지 몰라요. 지금 이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죠. 일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서 제가 섬기고 있는 베델교에서 터지면 제가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 강단에서 시킬까요? 그냥 그것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고 아예 그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말씀 그대로 선포할까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에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서를 걸었어요. 단서를. 어떻게 단서를 걸었냐면 여러분이 내가 갇혀있는 감옥 앞에 와가지고 데모를 해준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꺼내주세요. 피켓팅을 하면서 막 좀 그거 좀 해주시고 위문 좀 해주셔야 그래야 저도 들어갈 맛이 나지. 들어갔는데 교인 한 놈도 들어와서 위문도 안 하고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좀 억울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문 오는 거를 전제로 전 감옥에 가고 싶습니다. 전 솔직히요 감옥 가고 싶어요. 진짜로. 뭐 이게 잘못해가지고 수갑 차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야 불명예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는데 이 땅이 그거를 불법화해가지고 그 목사를 말씀 그대로 전한 목사를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있다면 나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갔다라고 쳐봅시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뭐 할까요?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할 거예요. 적어도 제가 이럴 줄 알고 선한 목자교회를 위해서 지난주 기도해드렸거든요. 우리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선한 목자교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래 안 해주실래요? 해주실걸요?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신다면 제가 샘플로라도 감옥에 가고 싶습니다. 진짜로. 왜요? 하나님이 그때 교회를 무릎 꿇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이 땅에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핍박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도자들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못된 짓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니까 그것도 다른 자들이 아니라 종교 기득권자들이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이 뺏기고 아쉬우니까 그들을 책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까지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일어난 게 교회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놀랄 만한 거는 우리 목사님을 빼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감옥 안에서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어쩌면 안에 있는 사람이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저것들 빨리 좀 나 좀 빼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감옥 안에서 계속 계시면서 투쟁하면서 말씀을 그래도 담대하게 전하게,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치관의 전환이에요. 기도하면서 가치관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편한 게 하나님의 복이고, 큰 게 하나님의 복이고, 럭셔리어스한 게 하나님의 복이고, 인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희한한 가치관으로 세속의 물결에 푹 젖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세속의 때가 떨어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시작해요. 고난을 받는 것도 유익함이라 깨닫기 시작해요. 있는 게 복이 아니라 때로는 없는 것도 복이니라. 건강한 게 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병 걸린 것도 복이니라. 제가 Finding God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그거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맨 서두를 보고 망치로 얻어맞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Finding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서문에 헌사문이 적혀져. 이 책을 누구누구에게 헌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책에 이렇게 해요. To Dr. Smith, 스미스에게, 스미스 박사님에게 한데, 그 스미스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분에게 이 Finding God,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지은 이 책에, 그 스미스는 어떤 분이냐면 암에서부터 회복되었다가, 암 투병 중에 암에서 회복되었다가 다시 암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기도한 대로 암이 다시 재발해서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넓이와 그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깊이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주의 품에 행복하게 안긴 닥터 스미스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들으면 꽝! 이분은요, 우리는 암에서부터 낫기를 기도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암이 재발하게 해주세요. 저는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알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다가 좀 생활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편하게 되니까 어느새 우리의 무릎이 뻣뻣해지고 하나님 앞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가 있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나의 삶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오히려 내가 투병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때가 더 행복이었고 그게 축복이었다. 고로 하나님 다시 나에게 이렇게 살 바에는 암 다시 주세요. 암 다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을 다시 주셨는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넓은 넓이와 더 깊은 깊이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행복하게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그 닥터 스미스. 이거 우리들의 어떤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는 것 같아요. 저희도 우리 부모님 쫓아서 저는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왔는데요. 진짜 뭐 단돈 몇백 불 쥐고 왔어요. 저희 아버님은 최근에 천국 가셨는데 음악을 하신 분이십니다. 성악을 하셨어요. 성악을 하셨는데 평생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음악 가르치던 아버님이 이제 이민을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하신 게 뭐냐면 이제 재봉틀 공장에 가가지고 발바라 300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턱시도 입고 이 폼나게 이게 지휘하시던 분이, 그러면서 그래서 아침마다 하는 이런 발성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 옆에서 피아노 치시고 그런 환경 속에 자라다가 완전히 허허벌판, 그 누구도 친척도 없었던 곳에 떨어졌는데 거기서부터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데 고난의 시작이었죠. 남들은 미국 간다고 좋아할지만, 김포공항에서 떠나던 시절에 그렇게 좋아할지 몰랐지만, 근데 이제 재봉틀을 이제 하면서 그
비즈니스의 B자도 모르시는 분이 학교 선생님만 하셨던 분이 완전히 그냥 이 중노동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그거 그래도 그냥 꼼꼼히 모으셔가지고 드디어 온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뭘 했냐면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어요. 드디어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는데 정말 비즈니스의 B자도 몰라도 한참 모르지. 저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비즈니스 한다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하는 게 언제 인수했냐면 12월 초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버님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아이스크림 가게를 12월 초에 인수하면 도대체 누가 아이스크림 먹지? 아니야 우리는 이 미국의 제2의 유태인으로 살아야 돼.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대단히 각오를 하시면서 야 새벽 6시에 연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제가 아이스크림 무지무지 좋아하는데 자다가도 아이스크림 먹자면 벌떡 일어나는데 새벽 6시에는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열어야 돼. 그래가지고 새벽 6시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여는데 그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해가지고 원래는 한 100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66가지로 줄여갔어요. 그래가지고 66개 아이스크림 가게를 쫙 놓고 말이죠. 소위 우리는 이제 흑인가인데 흑인가에서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찬바람 부는 겨울날 아이스크림 가게 열고 그것도 새벽 6시부터 열어가지고 손님들이 왜 안 오나 했는데 그러다 누가 와요. 그러면 뭘 찾을까요? 아하, do you sell coffee? Coffee? We do have a coffee ice cream. No coffee ice cream. 무슨 새벽에 아이스크림 먹어요? 야 정말 그래서 하는데 매상이 20불이에요. 20불. 아무리 옛날 30여 년 전이라도 매상이 20불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아이스크림 가게는 냉장고가 다예요. 냉장고라고 다. 전기세가 보통 드는 게 아니에요. 전기세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기에는 폼나고 좋죠.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 해보신 분 있어요? 벤앤제리?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그 통 이렇게 퍼주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아이스 깨끼 파는 게 아니라요. 이게 퍼주는 거라고. 이게 진짜 백이에요. 퍼주는데 이게 아이스크림 가게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냉장고 온도가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그냥 깡깡 얼면 푸지를 못해요. 우리 어머니는 여기 테니스 엘보 그 직업병이 있어요. 하도 퍼가지고 이게. 근데 이것도 온도를 낮추면요 퍽퍽 퍼져가지고요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적당히 얼려져야 싹 풀면 예쁘게 하면서 가운데가 비게끔 이게 털 수가 있어요. 이거 기술이에요 이거. 이거 비밀을 알려줘서 죄송한데 그래서 그거 착 해가지고 그래야 좀 남아요. 이거 그냥 뭐 퍽퍽 퍼주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착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겨우 20불. 그 밤 9시까지 열었어요. 새벽 6시에서 밤 9시까지. 20불 했는데 12월 한 달이 지나가고 1월 1일이 됐어요. 다 닫잖아요. 닫았는데 신년 예배 딱 드리고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시니까 신년 예배 교회에서 정월 초하루 예배 드리는데 딱 드리고는 가자. 어디 가요? 이제 열어야 돼. 우리가 제2의 유태인이야. 뭐 이러면 또 가서 열어. 와 죽겠더라고요. 그 열었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커피 얘기하고 또 뭘 얘기하냐면 milk and bread를 요구해요. 동네 가게니까 milk and bread. 야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 냉장고 있는 건 냉장고뿐이 없으니까 gallon milk, half gallon milk 이런 걸 좀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식빵 이런 것도 좀 갖다 놨어요. 그런데 모든 다른 슈퍼마켓 이런 그로소리가 다 닫잖아요. 다 닫은 거. 근데 1월 1일 날 여름 가게가 있는 거예요. 저 코리안들이 열어놨다는 게.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빵, 우유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사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월 1일 날 매상이 100불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버님 장로님이 문 닫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참 진짜 밤 10시에 들어오거든요. 문 닫고 이렇게 막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밤 10시에 그때 로스고이 있잖아요. 이렇게
고기 이렇게 쓸어 놓은 거 이렇게 한 거, 그거 하나 사가지고 딱 들어오면 어머님 밥 딱 눌러놓고 파 총총총총총 해가지고 버무려요. 그 다음에 그 가게에서 사온 고기가 그쯤 되면 녹아요. 그럼 그걸 프라이팬에 구워가면서 파하고 그 고기하고 밥하고 먹어요. 그걸 매일 저녁 그렇게 먹었습니다. 이민생활 매일 저녁 그걸 먹는데 그걸 먹고 나서는 오늘은 특별 감사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왜요? 그랬더니 오늘 인감 100불 초과 달성 기념 감사 가정 예배를 드리자. 와, 그래가지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 5식구인데 5식구가 엉엉 울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1월 1일 날 열었는데 100불이 넘었어요. 또 100불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100불을 넘었어요. 다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와, 100불이네. 가정 예배를요, 그렇게 밥 먹고 밤 10시, 11시에 드리는 거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어요. 근데 조금씩 돈을 모으시면서 하도 손님들이 하니까 아이스크림을 한 12개로 줄이고요. 선반을 매가지고 그로소리를 넣기 시작했어요. 맨날 빵 찾고 우유 찾고 막 이러니까 이제 시리얼도 찾고 막 이래서 하나씩. 좀 살만해졌어요. 살만해졌는데 살만해짐과 동시에 가정 예배를 자꾸 띄어먹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인데도 어떻게 가정 예배를 떼먹습니까? 야, 장로도 별 수 없더라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떼먹더라, 떼먹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매상이 20불, 그리고 100불 넘었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기념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하는 그때가 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부자 돼가지고,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TV나 보자. 이게 어떻게, 돈 많이 벌고,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잘 된다, 지금. 비즈니스 잘 돌아간다. 기도 안 해도 그냥 살만하다. 이런 상황이 과연 축복인가요? 아니면 근근히 그냥 안타깝게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게 축복인가요? 새로운 가치관이 변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꺼집어내달라고 하는 기도, 당연히 그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거, 그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거요. 중요한 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favor, 호의를 베푸시면서 격려하시는 이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deliver us out of this pit, 이런 함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 플러스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베이식, back to basic. 베이식을 잃어버리고 세속 문명이 홍수와 같이 교회를 덮쳐서 교회도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완전히 헷갈려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back to basic,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돈과의 전쟁, 기득권의 전쟁 속에 휘말리는 이런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상황 속에 스트레스 받아 어려워하지 않냐고 더욱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주의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집에 우환이 생기셨습니까? 갑자기 환자가 생기셨습니까? 비즈니스가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지셨습니까?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선포되는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비즈니스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이 중단되거나 스탑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일이 중단 없이 지속되게 해 주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 근시안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저 뒷견으로 밀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부흥하는 교회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이유는 바로 이 핍박 가운데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이 기도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기도를 다함에 세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동. 요즘은 여러분의 지금 예배 드리면서 다 여러분의 셀폰을 진동 모드로 하셨을 거예요. 그거를 깜빡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설교 중에 성도들을 깨우는 효과 있는 전화 소리가 울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진동 모드로 바꾸잖아요. 우르르. 갑자기 가슴이 우르르 하고 그냥 엉덩이가 우르르 하고, 아이고 뭐가 전화가 오는구나 느끼시잖아요. 진동 모드. 그래서 그거 진동이라고 생각하면 빌기를 다음에 셀폰이 울렸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 진동은 그 진동이 아니에요. 바이브레이션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earthquake, quake예요. 지진이에요, 지진. 빌기를 다음에 shake, earthquake, 진동, 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또 다른 데 쓰여진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쓰여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저와 같이 달리실 때 진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쓴 단어가 정확하게 이 단어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일어났던 그 진동, 그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그다음 뭐죠? 우린 주만 섬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때 세상 흔들리고, 이게 진동이에요. 세상은요 흔들려요. 세상은 earthquake가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는 끔찍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뭐 바위돌이 터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 세상이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이 세상은 진동해도 교회는 든든하게 지켜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흔들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한번 물결치면 우리는 그쪽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들려야 될 그 진동을 본인이 진동하셨어요. 본인이 이 세상에 흔들리는 모든 죄의 모든 업보를, 죄의 모든 그 결과를 다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흔들려 주신 게, 진동해 주신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로 우뚝 설 수 있어요. 왜요? 복음을 믿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흔들려진, 요동치고 진동되어진 걸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슬픔을 당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당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 맞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 맞으신 것을 믿고 우리는 대신 나음을 입고 회복되어지고 평화를 입은 것을 알기에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생명력이고, 모든 교회의 사역은 이 기도의 엔진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저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 우연히 잘 됐네 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사역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이사도 가지 마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새 직장 바꾸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형통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대박이 터졌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뭐가 저절로 다 됐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기도하고 모든 일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대인 방법입니다. 기름 부으신 방법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된 일 가지고 럭키하다고 그러고 축복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인정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는 거라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되었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성도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로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옛날 몇십 년 전에, 즉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에 그 아프리카 콩고에 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산모가 애를 낳다가 병원 시설이 안 되니까 그 산모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갓난 애기를 막 키우는데 젖이 있어야 애를 먹이잖아요. 그래서 막 분유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하는데, 분유를 먹이는데 분유를 어디 그릇에다가 해가지고 떠줍니까? 베이비 바럴이 있어야 되잖아요. 베이비 바럴. 근데 베이비 바럴을 하는데, 베이비 바럴 어디 찾았는데 그 고무가 다 사가버린 거야.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베이비 바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Let's pray.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이비 바를 주세요. 이 아이가 우유를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분유는 있는데 베이비 바를이 없어요. 젖병 좀 주세요. 젖병 좀 주세요. 젖병 좀. 근데 그걸 듣고 있었던 선교사가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인데, 아니 여기에 소포가 오려면 한두 달이 걸리는데 지금 이야기는 얘는 당장 필요한데 이게 말이나 될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막 베이비 바를 주세요. 베이비 바를 주세요. 그러더니 또 옆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 베이비 바를도 주고, 애가 배가 부르면 또 놀아야 되니까 이왕 주실 거 인형도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참 놀고 있네 하고는 속으로 그랬다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기도가 끝난 때 Guess what? 갑자기 우체부가 들어오니 소포 왔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선교사님은 기가 막혀 놀랐는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기도의 응답이다 이런 거야. 벌써 기도 응답. 그래가지고 와우 베이비 바를 젖병 왔다 그래가지고 그냥 박스를 그냥 열어보는데 Guess what? 거기 젖병이 있는 거예요. 와.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건 없냐 하고 물어봤어요. 뭐요? 그 인형 달라고 기도했던 애가 그 물어봐. 인형이 있냐? 진짜 인형. 보니까 인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없으면 내가 이 얘기를 했겠어요?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보냈는지 데이트를 확인했는데 한 달 전에 자기를 파송한 모교에서 보낸 거예요. 한 달 전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선교사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한 후에 그 다음부터 야 필요하단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오퍼레이팅 가동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한 달 후에 도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면서 이미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기도할 걸 아시고 이미 준비해서 쉬핑을 시작했어요. Nobody knows. Nobody knows until we pray. 기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기도 안 하고 그게 도착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운 되게 좋다. 기껏 하는 게 운에다가 럭에 영광을 던져버려요. 쓰레기봐도 못한 럭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 돼버려요. 근데 기도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케어하고 관심 있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심지어는 그 기도를 한 달 후에 할 걸 아시고 이미 소포를 쉬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모두가 전율, 감격, 감사,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봐요. 기도 안 하고 하고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교회는 전략도 짜야 돼요. 스트래티지가 있어야 돼요.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어떤 일을 할까 전략을 짜요. 그런데 어떤 전략보다 더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릎 전략. 교회는 무릎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는 무릎을 꿇어야 전진합니다. 무릎 전략이 보다 더 나은 전략은 없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종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오 하나님, 오 Lord, bend your church. 하나님, 교회를 무릎 꿇으소서. 교회를 꺾어 무릎 꿇게 하소서. 오 Lord, bend your church. Bend your church. 바로 그 기도에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O Lord, bend your church. 하나님은 어쩌면 선한 목자교회를 무릎 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곳에 일으키실 계획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소송에서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신 일들을, 더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저는 이루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O Lord, bend 선한 목자 교회. 선한 목자 교회를 무릎 꿇이소서. 선한 목자 교회가 무릎 꿇게 하소서.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통하면서 이 교회가 무릎 꿇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무릎으로 나가는 것을 가르치소서. 그때 이미 시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도의 응답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으로 더 높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목도, 증거, 증인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고 아무리 이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무릎으로 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